의 괴로움과 생로병사가 리얼하게 벌어지는 거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짓는 것도 자양분이 있다. 무엇인가? 감각 기능을 단속하지 못하는 거다. 감각 기능을 단속하면 그 세계에 잘 안 빠져요. 아까 그 사람 포도주 먹고 맛있다는 사람, 그거보다 더한 심한 그 세계에서 감각 기능을 빠지게 되면 금방 빠지겠죠. 그 세계에.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고 그 세계를 잘 관찰하는 사람들은 덜 빠지겠죠. 천천히 빠지거나. 감각 기능을 단속하지 못함도 자양분이 있다. 사띠를 확립하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면 감각 기능에 빠지게 된다.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아까 그 사람 그 세계에 들어가서 정신 좀 차리고 잘 알아차리려고 하면은 이거 가짜 세계니까 내가 곧 머지않아 빠지게 되니까 조심해야겠다고 정신 차리면 덜 빠지거나 좀 천천히 빠지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싹디를 확립하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도 원인이 있다. 원인이 뭔가? 지혜 없이 마음의 잡돌이함이다. 지혜 없이 마음의 잡돌이함도 원인이 있다. 무엇인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이 없는 것도 원인이 있다. 무엇인가? 정법을 배우지 못했다. 정법을 배우지 못하는 것도 조건이 원인이 있다. 왜인가? 참된 사람을 섬기지 않아서이다. 참된 분은 부처님 거룩한 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거룩한 부처님이 출연하셨는데 2600년 전에 인도에서도 부처님 못 만난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이 훨씬 많죠. 부처님 못 뵌 사람이. 더 안타까운 건 뵀는데도 법문 못 들은 사람들이고요. 더 안타까운 건 뵙고 법문까지 들었는데 안 믿어. 더 안타까운 건 법문까지 들었다가 그래서 믿었다가 또 그냥 안 믿어. 이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참된 사람을 섬기지 않으니까. 정법, 여기서 정법이다라는 건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부처님 법은 그 무명이라는 말씀 자체가 일반 기존 종교랑 아까 다른 점이었던 거예요. 그게 순전히 어리석음이란 단어가 아니라 무명을 정의하셨기 때문에 존재, 세상, 괴로움 이거 다 초월해야 된다라는, 존재와 세상 안에서 행복이 아니라 과정에서는 그렇지만 궁극은 다 초월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이거든요. 이게 정법이다 이거예요. 이거의 반대가 오치온이에요. 사카이디티. 존재가 궁극이라는 게 아니라. 그 전까지의 종교가 존재가 궁극이가 아닙니까? 높은 존재의 신이 되자는데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과정이다라고 하는. 이게 정법이에요. 정법이라는 게 모든 종교에서 이게 정법이야 반법이야 하잖아요. 다 그렇게 씁니다, 단어를.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정법이라는 건 좀 전에 얘기드린 그 분수령입니다. 세상 안에서가 아니라 그거는 과정이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세상 자체가 궁극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결론, 이게 다른 점이고 그게 정법이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살지 말라 그렇게 얘기 안 하셨죠. 과정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나날이 이 세계에서 높아지고 욕망도 누리되 부드럽게 누린다가 보시와 계율적으로 이렇게 누려라 하신 거죠.
종래행 초월해라. 그런 정법을 배우게 되면은 이제 거꾸로 역으로입니다. 지혜 있게 마음에 좀 믿음이 생기고, 정법을 배웠기 때문에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부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따르다 보니까 지혜 있게 마음에 잡돌이 많은 걸 이제 하게 되고, 주의 깊게 새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이 그 싹디도 확립하고 알아차리려고 그러고, 아까 이 세계에서 정신 차려갖고요. 그러다 보면은 감각적 기능을 단속하기 시작하고요. 단속하니까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는 조금씩 줄여가고, 그 세계에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줄여가니까 5가지 장애도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하고, 5가지 장애 중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내 존재가 궁극이다라는 이 견해가, 아까 그 매트릭스의 그 사람,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 포도주 마시다가 욕망 많이 하다가 그 세계에 완전히 빠져버렸다고 해봅니다. 그 사람이 도로 그 세계가 가상이었어 라고 알려면 포도주 등등에 빠졌던 거를 도로 정신 차리고 싹디를 확립하고 감각적 기능을 단속하기 시작하면은 다시 역으로 서서히, 아, 여기 내가 들어왔던 거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몸뚱아리와 수상의 이런 것은 오는 실체가 아니야가 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이 세계는 실체가 아니었었지. 물론 나가봐야 그 세계도 사실은 실체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그 5가지 장애가 점점 없어지면은 무명이 점점 소멸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정리해봅니다. 거룩한 분을 뺐고, 거룩한 분께서 그 세계가 궁극이 아니야 라는 게 정법이었던 거예요. 지금 있는 그대들의 세계가 실체가 아니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벗어나는 방법을 이야기해 줄게 하고 하시면서 사성제를 설하신 거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 벗어나려고 할 거고, 아까 믿음을 조건으로 하신 게, 아유, 저분 얘기 엉터리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벗어날 길이 없는 게, 그 얘기가 저분 얘기 엉터리야가 뭔 얘기냐면 이 세계에서 잘 살면 되는 거지 무슨 소리야, 그 얘기거든요. 벗어나려고 안 할 거니까 그 사람. 그렇죠? 이 세계가 전부야 라고 한다면 안 믿는다는 게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저분의 말은 잘못됐어 라고 한다면 그는 벗어날 길이 없다예요. 없으면 이제 그가 택할 길은 그래도 차선은 있습니다. 차선은 뭐냐면 그 세계를 못 벗어나겠지만 그 세계 안에서 잘 살긴 해야지. 잘 살긴 하는 게 모든 정통 종교를 만나야 된다고. 정통 종교는 신고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 하라고 합니까? 나쁜 행위 하라고 합니까? 착한 행위. 쌍배 부처님 나오셨잖아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만 해도 그는 그 세계 안에서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거룩한 분의 정법을 못 만났다면 차선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도 막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통님을 만나고 그 세계 안에서 일단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럼 뭐 누군가는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게 살다가 벗어나면 나중에 정법 만나서 벗어나면 되지 뭔 차이냐라고 한다면, 목표가 다르면 이게 속도가 달라요. 벗어나는 걸 목표로 삼으면서 과정에서 잘 사는 거와 벗어나는 건 아예 없어, 그냥 이게 전부니까 여기서 잘 사는 거야 라고 한다면 목표가 다르죠. 그러면
가는 길이 다르고 속도가 다를 것이다가 이게 다른 겁니다. 아까 그 매트릭스의 그 사람 그 안에서 이게 전부야 빠져버려서 거기서 잘 살 거야 하면은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와 그 사람이 내가 이거 잘 모르지만 이 세계가 진짜로 인거로 빠졌지만 흐릿하지만 이 세계가 진짜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언젠가 들어온 것 같은데 라고 여기서 빠져나가 이제 목표를 세우는 거 같겠습니까? 이 세계 안에서 열심히 잘 살아야죠. 목표가 다르니까 그 과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만 한번 해봅니다. 이처럼 참된 사람을 섬기게 되면 정법이 있게 되고 정법이 있으면 그분을 믿게 되고 지혜로운 마음의 주의를 갖추게 되고 사띠와 알아차림이 있게 되고 사띠와 알아차림을 조건으로 감각기능의 단속이 있게 되고 감각기능의 단속이 있게 되면은 신구의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갖추게 되고 좋은 행위를 갖추면 앞에서는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게 나옵니다. 네 가지 사띠의 확립이 있게 된다. 네 가지 사띠의 확립이 있게 되면 칠각지,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게 되고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게 되면 명지를 통해서 해탈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앞에서 그 사띠를 확립하고 알아차리게 되면 감각 기능을 단속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뒤에 가서 또 네 가지 사띠를 확립하면이라고 나와요. 사띠가 두 번 중복해서 나오는데 앞에는 낮은 경지의 사띠고 뒤에는 높은 경지예요. 사띠가. 이렇게 우리가 그럼 뭐죠? 앞에 그 감각 기능을 단속하기 전에 사띠는 약한 정신 차리려는 사띠죠. 낮은 경지에. 이렇게 사띠도 쓰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낮은 경지에 정신 차려 정도의 사띠를 갖춘 다음에 감각 기능 단속하고 신고의 삼업 잘하고 그 다음에 생기는 게 이제 아까 낮은 단계의 사띠가 아니라 네 가지 대념 적용의 사띠 확립으로 공부 지으러 가라는 말씀인 거예요. 같은 사띠가 아니죠. 이 레벨이 달라요. 그러니까 수학에도 초등학교 수학, 중학교 수학, 고등학교 수학, 대학교 수학은 레벨이 다르잖아요. 수학은 같은 단어지만 사띠가 달라요. 네 가지 사띠 확립한 다음에 칠각지 공부하래요. 칠각지 어디에 있어요? 네 가지 사띠 중에 신수, 신법 중에 법에 칠각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네 가지 사띠를 확립하고 또 나아가 칠각지를 닦으라고 그러죠. 칠각지 여기 있거든요. 법에. 네 가지 사띠 확립해라 하면 칠각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근데 별도로 또 칠각지 닦으라고 그러죠. 여기 포함된 얘기인데 여러분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봐요. 사띠 아까 낮은 사띠 공부하고 감각기능 단속한 다음에 신고의 상업 잘한 다음에 이 사띠랑 다른 게 높은 네 가지 사띠 확립, 네 가지 사띠 확립 공부한 다음에 이 법에 있는 칠각지 이 안에 포함된 건데 이렇게 또 더 닦아라 이렇게 레벨이 다른 겁니다. 별도로 띄어서 얘기하신 거예요. 사실 안에 있는데 8정도의 사띠 다음에 삼매도 사띠에 있어요? 없어요? 원래 네 가지 사띠에 있어요. 신수, 신법, 법 안에 삼매가 있습니다. 8정도의 7번째가 사띠고 8번째가 삼매인데
삼매가 본래 사티의 신수신법의 법에 있어요. 근데 별도로 띄어내서 또 삼매라고 얘기하신 거죠. 요게 지금 처음 들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경전을 보시면 대념초용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요 설명하려면 길기 때문에 여기선 생략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사티 확립하고 칠각지를 닦아라. 그럼 명지를 통해서 해탈한다. 이렇게 계신 겁니다. 여긴 칠각지만 나왔지만 사실은 사티 신수신법의 법에 칠각지도 있고 팔정도도 있는 거 아시죠? 다 있어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명지를 통해서 해탈한다. 그러면 해탈은 감각적 욕망으로 기인한 번뇌가 소멸한 거 맞습니까? 존재의 번뇌가 소멸한 거, 무명의 번뇌가 소멸한 게 해탈. 명지를 통한 해탈. 명지 해탈에 따른 무명이 소멸한 거죠. 지금 욕망, 존재, 무명, 존재로부터 모두 벗어났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처음에 출발은 무명의 시작점은 알려질 수가 없다. 시작점 알려고 하지 마라. 근데 여기만 들으면 이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뒷문장만 들으면 해탈할 방법이 없나?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무명의 시작점을 알 필요도 없고 그러나 무명의 시작엔 조건이 있다.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명의 시작이 어떤 조건이었을까? 5가지 장애다. 5가지 장애는 왜 생겼을까? 자랑분. 연기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이게 생긴 원인 이거, 이게 생긴 원인 이거, 순차적으로 다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논리적으로 만나 사유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맞다고 여기면 이 원인들만 제거해 나가면 공부된다. 그렇게 해서 무명을 소멸시킬 수가 있다. 무명이 소멸했을 때 보아라. 존재가 궁극이었나?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존재는 탐진치하기 마련이다. 감각적 욕망,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는 동일선상에 있다. 그러나 나는 그래서 존재를 초월해버리려 해봐야 그건 머리의 지식에 불과하다. 존재는 탐진치하기 마련이니까 그거를 단속해 나가서 없애면은 존재를 실제로 소멸이 뭐냐면 반야로 보게 된다. 세상을 세상 끝에 서서 반야로 보게 된다. 그게 실체다라고 하시는 거고, 그 과정을 얘기하신 거고, 그 과정은 이 세계 안에서 잘 사는 것,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은 것. 처음은 지금 사람으로 잘 사는 것, 중간은 천상세계로 잘 사는 것, 끝도 좋은 거는 천상의 궁극이 아니라 이 모든 세계를 벗어 놔버린 것. 이 마지막이 일반 종교랑 다른 겁니다. 그리고 시간은 넘었는데 한번 또 나중에 보셔요. 이 경에 어디가 계시냐면 그래서 여기에 301쪽입니다. 301쪽에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바라문을 여쭙는 거예요. 부처님, 출생에 따라 바라문이 됩니까? 행위에 따라 바라문이 됩니까? 알면서 여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에 양반 상놈이 있었지 않습니까? 양반 집안에 따라 태어나는 양반, 출생, 가문에 따라서 그냥 저절로 양반이 됩니까? 아니면 하인으로 태어난 자들에도 그 자가 행위를 잘하면 양반이 됩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보통은 우리는 가문에 따라서 출생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실제로 그렇지도 않은 게 예전에 그 하인으로 태어나서도 막 그 왕 비슷하게 된 자도 있습니다. 중국에. 뭐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냐 해갖고 가문 출생 그따위 거 필요 없다 해갖고 이런 거죠. 그리고 전에 얘기 드렸지만 인도에서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름이 암백화든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보드가에 가면 동상도 있어요. 그 불가촉 천민이에요. 최하위 천민인데 출생으로 그 행위로는 굉장히 행위가 훌륭하기 때문에 지금 아주 불교를 다시 일으킨 사람이기도 하고 굉장히 떠받들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 세계에서 일단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은 건 그 세계 안에 속해 있다면 그 세계 안에서 사는 동안 아까 신고의 상업 잘해라 이러셨지 않습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런 말씀인데 새들 풀이나 나무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 부처님 그러시는 거예요. 풀이나 나무들은 출생에 따라 전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식물 종류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물들 날아다니는 거, 뱀 기어다니는 거, 네 발로 다니는 것들도 크고 작고 모양이 다 다른 것들은 호랭이와 쥐, 깨구리 얘네들 모양도 다를 뿐더러 완전히 다르죠. 얘네들은 전부 출생에 따라서 기인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렇게 모양이 다른 건. 근데 결론은 사람은 지금 앞에 설명한 것처럼 부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출생이 아니다 그러셔요.